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심장이 5배 정도 빨리 뛰어가지고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장성에서 일을 했는데 이 단상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상히 당일날이 되면 그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일날이 되면 희한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에 안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도 하나님께서 낯선 곳으로 보내시는 게 아마 성장을 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어, 간증하는 시간이니까 며칠 전에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어찌다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다음에 언제 한번 밥이나 한번 먹죠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식사를 하신가요? 안 하시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들이시잖아요. 저희도 항상 저희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갈 때면 그 경비 일을 보시는 그 분께 항상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 한번 아이스크림을 사면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마트를 들렸다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경비 아저씨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2개를 빼서 그분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학염이보다도 더 작은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할머니를 손을 잡고 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그 봉지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막대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하나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꼭 그 엄청 막 웃는데 천사를 보는 듯한 그런 웃음으로 이 아이스크림을 받으면서 막 그 미소가 엘리베이터 바닥에 막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웃고 뒤돌아서면서 문을 열면서 하나님 그 할머니하고 같이 들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면서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를 보면서. 사실은 최근 몇 달간 그렇게 많이 웃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어, 제가 웃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스크림이 뭐다라고 이 생각하고 이 아이가 이걸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희한하게 저는 뭐 자전거 타신 분들하고 좀 뭔가 관련이 있는가 봐요. 그분도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가 오셨는데 복면을 쓰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복면을 쭉 내리시더니 우리 집 꼬맹이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예, 별것도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받으시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우리 집 꼬맹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 되게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바로바로 실행을 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희도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1년마다 경비 아저씨가 바뀌는데 1년 안에 그분한테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랑 전혀 관련 없는 말씀입니다. 네. 간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거든요. 시편 3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3편의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날 우리 김용배 행정님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여기 나온 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 아들로 말미암아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배신을 당한 가운데서 감람 산길을 오를 때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어요. 이 3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을 치려고 한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실망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감람 산길을 오를 때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도망가듯이 하면서 올라갔어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겠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엄청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있던 다윗은 그 길을 오르면서 시편 3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1절과 2절은 대적이 그리 많고 구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감난산길을 오르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올라갔는데 시편 3편 3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혹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가 되신가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는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성도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주시면 쓰러지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고통과 고난을 주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안 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여기는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 어,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난산길을 오를 때 울었다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울었는지는 표현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뭐 1리터를 눈물을 쏟았는지 얼마를 쏟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로 추정해 보건대 엄청 많이 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포용하면서 시편 3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피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감난산길을 오르고 있지만 나를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음, 최근 제 자매가 오른쪽 손목을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남편으로서 그동안 좀 많이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후회가 돼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산 지가 이제 17년 정도 되는데 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자매를 도와주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막 설거지를 좀 많이 도와주고 다른 것도 좀 도와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자매님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엄청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밖에 가서 일을 하시고 교회 가서 일을 하시고 교회 가서 헌신하시고 또 밖에 가서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러고 와서 또 집에 와서 가정일을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인처럼 느껴진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자매가 이제 집에 조금 어지러져 있거나 그러면 집에서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어지러져 있냐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엄청 밀려왔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심코. 그러면서 제가 청소기를 들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청소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막 떠올리니까 자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대가 파열된 수술만 하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신경이 또 눌려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서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손이 계속 저리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저린 가운데 있으니까 저녁에 잠을 거의 못 자요. 잠을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 항상 여기 미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보면 그거를 볼 때마다 물을 한 방울 안 묻히겠다라고 했던 그런 거짓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늘에 있는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준다 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형제님들도 그런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 결혼하실 형제님들은 절대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려고 막 하니까 별의 별말을 다 했겠죠. 아마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런 것들을 떠올리니까 옆에서 제가 주물러 준다고 했지만 그거를 자매가 그 고통을 어떻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들로부터서 배신을 당하고 울면서 올라갔을 때는 그 심정은 그 옆에 따라갔던 신하들과 같이 갔던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울면서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을 더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내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눈물이 북받치고 울면서 더 올라갔을 거예요. 참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자매를 보면서도 또 참고 또 참고 참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또 수술하게끔 되고 또 그런 고통 속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또 참고 견뎠을까. 며칠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매가 이제는 수술을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수술을 안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걸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제가 병실에 자매가 수술하고 옆에 딱 하룻밤 같이 옆에서 누워서 잤어요. 이게 제가 그 다음날 알았는데 제가 그 옆에 계셨던 환자분들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코를 너무 많이 곤다고 좀 나갔으면 한다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자매를 보는데 너무 아파하는데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그 고통을 제가 고스란히 100%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아파하시면 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참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니까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꾹 참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면 힘들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겉으로 인사하면서도 저 안 힘들어요. 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있고 막 묵상도 잘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도하면서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힘들겠어요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거 참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대 안 힘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표현할 줄 안다 그러면 그거는 허물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7월 10일 날 아산병원을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제 마음은 수술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매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아침마다 붙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신명기 3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느 날 자매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항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보호를 하셨냐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매가 수술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아토피를 갖고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거의 제가 피부과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피부과 연고를 바른다든지 거기 가서 뭐 약을 먹는다든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토피가 있으면서 너무 간지럽고 힘들면 하루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고를 의약 분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연고 제일 높은 단계 연고 한 통을 온몸에 다 바르면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연고를 또 똑같이 계속해서 하루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져요. 이제 코끼리처럼 피부처럼 두꺼워지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들도 안 해본 거 없이 저를 위해서 다 해보셨어요. 심지어는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먹는 약을 잘 짓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서 약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때뿐이고 좋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 것을 다 해봤어요. 뭐 심지어는 제 오줌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오줌을 6개월 동안 마셨어요. 동일하게. 그리고 그 마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오줌은 또 제 몸에 발랐어요. 6개월 동안. 심지어는 저희 친할아버지가 농약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농약을 발라보면 진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농약도 일부 발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계속 그런 가운데서 보내고 이제 병원 가면 조금 개선됐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거의 한 30년 넘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매의 그러한 고통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쯤 오면서도 식탁에 앉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제 고통은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는데 상대방이 당하는 그 고통은 제가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하면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당했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 고통을 그것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한다 그러면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나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매한테. 자매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심해진 가운데 있다가 막 온몸을 진물이 나면 껍질 벗기듯이 막 벗겼어요. 이게 진물이 나면. 근데 희한하게 저번 주에 우리 중근 형제가 교제를 했었잖아요. 군대에 가는 부분. 저는 사실은 군대 한 달 입대하기 한 달 전에 면제를 받았어요. 친구에 의해서 친구가 병무청에 한번 다시 재검을 한번 받아봐라. 근데 제가 그 받기 전에는 1급이 나와서 현역으로 가게끔 됐는데 한 달 전에 그 친구가 연락이 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하고 그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90% 이상이 있다라고 소견서를 받고 제출하니까 면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일부 아시는 분들은 저희 고등학교 담임도 전화 오셔가지고 공수부대를 안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냐고 제가 웃긴 웃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도 공수부대 가고 월남전 가시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면제 받기 전까지만 심하게 하시고 면제 받고 동사무소에 직원이 와서 서명해주고 확인받고 사인해주고 가고 난 뒤부터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신명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한가요? 엄마 독수리가 날아가서 네,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업어갖고 오죠.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업어갖고 오고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매가 10절, 11절, 12절을 읽어주면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저는 100%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 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김진욱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독수리 엄마가 새끼들을 업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게 보살피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사실은 자매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오전에는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주신 걸로 받았어요. 사실은 첫 번째 있는 지금 다니는 학교도 거꾸로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원서를 내고 그러고 갔거든요. 이것도 신기한 방법으로 갔고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자매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형제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와가지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상실감에 빠지실 거예요. 제가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앉아 있다가 들었거든요.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근데 1년 동안 놀았대요. 근데
잘 논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놀았대요.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엄청 좋았대요. 산에도 가고 낚시도 가고 자기 가고 싶은 거 다 했대요. 한 달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미치기 시작한대요. 남편이 미치기 시작했대요. 계속 집에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돼도 집 밖을 나올 생각을 안 했대요. 왜? 똑같으니까.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뭐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 되시는 분이 방법을 찾다가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아두셨던 돈을 가지고 남편한테 편의점을 하나 탁 차려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웃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그 편의점을 생각하면서 출근하니까 다시 새롭게 사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것을 30년, 40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그만두게 되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상실감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은 참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아까쯤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 안에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둥지 안에서 계속 커서 엄마처럼 컸는데도 계속 입을 쫙 벌리고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이게 지금 독수리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떨쳐냄으로써 세상과 싸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둥지 안에 있었을 때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 안락한 생활 속에서 벗어나기 싫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밀어냄으로써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회를 보셨던 형제님께서 아까쯤에 그 새로운 곳으로 또 발령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물론 힘들겠죠. 아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XX 같은 말들도 막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형제님을 얼마나 많이 성장시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두렵거든요. 낯선 환경, 그리고 제가 했던 걸 내려놓고 다른 걸 해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